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뭐가 충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자꾸만 행복하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도 하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따라합시다. 충만해지려고. 예수 믿으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충만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충만하잖아요. 높낮이가 필요 없어요. 충만한 세계 안에서는 높이를 따지지 않아요. 크기를 따지지 않아요. 넓이를 따지지 않아요. 길이를 따지지 않아요. 그 모든 걸 총괄해서 그리스도가 높이도 채우고 깊이도 채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길이도 채우고 아멘. 그래서 거기는 크고 작음도 없고 넓고 좁음도 없고 작고 큼도 없고 모든 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한국 교회가 그것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질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아멘. 설명을 좀 듣고 아멘 하세요. 예수 예자도 모르시는 분이 오셨다면 여러분 천하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 제가 이런 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못하면 어때요? 성탄절은 없나요? 성탄절에 못하면 어때요? 부활절은 또 없나요? 우리 절기 때마다 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한번 그 기쁨을 좀 맛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 있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기에 목사의 고민은 뭐냐면 무슨 감사를 어떻게 또 설명하나. 오늘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만한 감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감사. 따라합시다. 모든 감사. 네.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못하느냐? 아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에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논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거는 자식으로서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앉아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마지막에 보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줄여보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감사죠.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구석이 있을걸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는, 그때는 교수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빌려서, 저는 군목할 때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부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결혼한 지. 강촌 휴게소에서 우동하고 김밥을 먹었어요. 이게 더 레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차가 쫙 가는데 이제 앞에 큰 트레일러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토나 같은 그 집차가 그 트럭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리 친구도 이걸 추월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저 앞에서 자동차가 번쩍하는 겁니다. 정면 충돌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분명한 게, 얘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슬라이드가 지나가. 한 50커트 정도 지나가요. 순식간이에요. 불이 번쩍 팍 부닥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드 50장이 지나가요. 첫 장면은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의 장면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아내. 그런데 우리 친구가 에이씨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욕을 할 수가 없어서 C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트레일러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데 오는 차도 불을 번쩍하면서 오면서 두 차가 부닥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이드 미러끼리 딱 부닥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가고 우리는 앞에 쓰고, 그 차는 이쪽에 강촌 그 경춘가도가 그때 왕복 2차선이었는데 4차선 만들려고 이쪽에 도를 하나 흙길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차가 넘어가서 가고 우리 차는 사이드 미러가 날아간 채 저쪽에 쓰는 거예요. 내렸는데요, 다리가 탁 떨리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경험하니까. 그리고 30만 원 넣어주고 끝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요, 오는 차에 차체만 부닥쳤어도 트레일러 옆으로 들어가요. 트레일러가 나를 밟고 넘어가요. 그러면 서영석 정선님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사이드 미러끼리 다 부닥칩니다. 마치 측정한 것처럼. 이런 사고를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감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200장의 슬라이드가 지나가지 않아요. 50장 정도 지나가요. 오늘 예배가 그 슬라이드의 한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의 인생이 50 정도의 사진으로 지나갈 때 기억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모든 감사를 회복하시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척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절에 다른 설교보다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감사해 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냐?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독교인은 그 가운데 감사할 구석을 먼저 찾지 불평할 구석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 텐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에바브로 디도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를 걱정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왜? 주의 종이 아파서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까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죠. 내가 아픈데 누구도 몰라? 이런 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네, 모를 수도 돼요. 주의 종은 아플 때 야,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그걸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 내가 옆에서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도 모든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모든 감사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사랑도 모든 사랑이 있고요, 믿음도 모든 믿음이 있고, 소망도 모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감사가 회복되어서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행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소망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크게 감사.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기로다. 아멘. 시편 109편 30절로 31절 이거 전형적인 탄식 시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런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도 큰 감사가 있어요. 모든 작은 소소한 감사를 넘어서는 충만한 감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크게 감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감사할 내용인데 참 우리들은 그 감사할 내용을 크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죽어보면 아세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크게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뭐냐면 크게 감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크게 감사할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사실에 관련하여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누구한테 감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목조어가 없는 또 주어가 없는 감사를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감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는 하늘과 땅을 땅에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크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크게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큰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큰 감사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웬만한 문제는 큰 감사로 넘어서게 되니까요. 큰 감사가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한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고 큰 감사의 내용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솔직히 못 믿어. 그러니까 매일 조건적인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감사에 도달하려면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 큰 감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감사만 있느냐?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크라우스 베스터만이 말했어요. 대단한 구약학자거든요. 시편을 해석함에 있어서 찬양 시편과 감사 시편은 구분할 수 없다. 그것은 같은 거다. 여러분, 감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큰 기쁨과 큰 감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큰 기쁨으로 느껴져야 신앙이에요. 이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쁨을 가진 내가 웬만한 슬픔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큰 감사와 큰 기쁨으로 그 문제를 훌훌 넘어다니는 거예요. 왜? 충만합니다. 충만의 두 번째 차원은 큼입니다. 충만의 첫 번째 차원은 모든 이고요. 모든과 큼이라고 하는 충만의 아름다운 영적인 차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감사를 품고 있죠. 큰 감사를 품고 있죠. 이보다 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장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다 소꿉장난들이에요. 뭐 감독 회장이니 감독이니 무슨 뭐 회장이니 뭐 사장이니 뭐 이사니,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면 구원 백성이니 아닌 이로 구분될 텐데. 그리고 지금은 잠깐이고 죽어가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데, 도대체 이 소꿉놀이가 우리에게 뭘 좌절하게 만들고 뭘 흥분하게 만들고 뭘 그렇게 피교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정말 큰 감사를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모든 감사를 아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물이 크다고? 한국교회가 건물에 집중하는 동안에 다 망한 거예요. 뭘 그렇게 건물에 집중하세요? 이집트 가보니까 한국교회 건물은 건물도 아니에요. 피라미드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 건물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수리하는데 뭐 몰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엄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어느 순간 주님과 접촉하며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춤을 추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건물 때문에 춤추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비 새는 건 좀 막자. 그러나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와 함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 5장 20절 21절.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순간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차원이잖아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 눈 뜬 거 감사하셔야 돼요. 눈이 안 떠지는 날도 온다니까요. 이제 어느 날은 눈이 안 떠져 보니까 하늘나라 가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떴다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감사하셔야죠. 항상 감사. 우리 집안의 개인적인 일들을 아시겠지만 둘째가 좀 아프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답 받은 거거든요. 제가 한 달간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키운다, 뭐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운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 녀석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부자예요. 제가 제일 가난하고요. 참 감사해요. 그 일을 맞닥뜨리면 어렵지만 주님의 계획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여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의 차원을 유지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감이 온다니까요. 이 항상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꾸준하셔야 돼요. 이 꾸준해야 된다는 것도 책임감을 가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꾸준한 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꾸준해지는 거죠. 성실한 게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으로 성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항상 감사예요. 항상 감사만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 부분 읽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항상 감사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항상 기쁨. 이걸 알면 취미생활 정돈이 돼요. 주님을 믿는 기쁨이 항상 기쁨인 걸 알면 세상이 주는 게임이 주는 쾌락 정리가 된다니까. 주님을 믿는 이 기쁨이 항상 기쁨이 되면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쾌락 정돈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정돈하는 거지. 내가 정돈하리라. 못해요. 그렇게는 안 돼. 내가 끊으리라. 그렇게는 못 끊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충만감이 회복될 때 순간적인 쾌락을 밟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이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 뭘까요 도대체? 모든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신앙 가운데 세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덮고 있고 세상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서 모든 감사와 모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일은 그래서 큰 사건이고 큰 일인 것이죠. 큰 걸 경험하면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요 순위가 매겨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그제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하라, 해보리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해질 때, 크신 분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 차원이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풍성한 세 가지 기준 혹은 세 가지 방법들, 유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 큰 것,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영적인 내용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충만하게 삽시다. 세상이 알사탕 주듯 줬다 뺐다 하는 그 쾌락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들로 끌고 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밀당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 크신 분은 하나님, 항상 계신 분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잘해서 일어나시기